우리가 교회에서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잘 씁니다. 인사할 때도 쓰고요. 저는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도 이 말을 썼거든요. 이 말은 내가 당신에게 복을 주기 원합니다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인사이지요. 우리가 전에 좀 인사했겠지만 한번 똑같은 이 축복합니다라는 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요 복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 바운더리 안에도요 이 복에 대한 되게 생각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요 이 최악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수단으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반드시 들어줘야만 하는 신으로 그런 존재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경우입니까? 나에게 있는 경우죠. 그죠? 나에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신앙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또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신뢰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런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고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이고 아름다운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복된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복받는 수단으로 이렇게 여기는 형태를 한국에서는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을 구하는 신앙이라는 뜻이겠지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국의 대표 종교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한국의 대표 종교 세 개를 들자면 불교, 유교는 전통적으로 있고요.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그냥 개신교, 천주교 다 포함해서 이렇게 세 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독교, 불교, 유교는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외래 종교예요. 외래 종교예요. 밖에서 들어온 종교예요. 우리 한민족 입장에서는요 외래 종교예요. 한국의 그럼 원래 신앙은 뭐냐? 이거는요 무속신앙이에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무속신앙이 우리 한국 사람의 원래부터 갖고 있던 신앙이에요. 이게 샤머니즘이 어떤 거냐면요 신을 노엽게 하면은 벌 받는 것이고 신을 기쁘게 해주면은 복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 샤머니즘, 무속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을 기쁘게 하는 대표적인 방편이 무엇이냐면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요, 우리 어머니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맑은 물 떠놓고 지성으로 빌었던 겁니다. 알지 못한 신에게. 그리고 이런 저런 정성을 드리는 일을 중재해 주던 사람들이 무당이었던, 샤먼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 한민족 안에 깊이 박혀있는 정서예요. 여러분들 속에도 그게 있을 거예요. 아마. 저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한국에 어떤 종교가 전해지면 죄다 어떤 종교 할 것 없이 이 무속신앙, 이 샤머니즘의 신앙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불교에도 남아있고 유교에도 남아있고 심지어 기독교에도 남아있어요. 놀랍지요, 그죠? 근데 그런 와중에 있잖아요 미국판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번영복음이라고 네이밍하는 그런 것들이 한국에 또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이 번영복음과 기복신앙이 시너지를 막 냅니다.
그래서 번영복음이 무엇이냐면요, 미국판 번영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번창케 하고 번영케 하고 잘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 똑같죠, 그죠? 한국 기복신앙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옳은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항상 그러지 않으세요. 이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 죄다 제대로 안 믿은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어땠습니까? 핍박받고 굶주리고 재산을 늘릴 만한 여유 수채가 없었어요. 그 사람 전부 다 죄다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가까이 봤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많잖아요. 핍박받고 하던 그런 선조들 보면 그들은 뭡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수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를 항상 번영함으로, 항상 편함으로 인도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제대로 알면요, 내 마음이 막 싫어하는 것, 이런 상황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기 원하는 것이라면 그냥 묵묵히 그냥 걸어가려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서 느리긴 하지만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한편 있잖아요. 성경은요, 이 물리적인 복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수많은 물리적인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랬고요, 그의 손자 야곱에게도 그랬습니다. 또 반면에 또 이 물리적인 복과는 정말 무관하게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성경 인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인과 복에 대한 관계를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이 말하는 그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좀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복에 대한 첫 번째 원리, 순종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 쭉 읽으면요, 주로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이 굉장히 편안하게 읽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기 되게 기분 좋아요.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고, 큰 민족을 주신다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되게 좋거든요. 이거 기분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단체나 사회나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정받으며 살기를 정말 저는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그리고 또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도움 없이도 영어를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에서 좀 번창하면 좋겠어요. 그 사업. 정말 제 마음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정말 인정받는 배우자가 되길 바라요. 진짜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쭉 보면요, 크게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덩어리는 창세기 1절이에요. 1절. 1절은 명령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라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절과 3절은 그 명령에 따른 축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참 부담 없이 읽었습니다. 기분이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4절부터 9절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1절에 나오는 그 명령에 순종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잖아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4절, 5절에서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 2, 3절의 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이 언약은 명령과 축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이 순종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버지 데라에게 있어서 그들에게는 마지막 안전지대였고 마지노선이었던 그 하란을 떠나서 결국 유브라데 강을 건너잖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언약의 약속, 축복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언약의 이 축복은 아브라함과는 전혀 관계없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라는 이 언약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면요, 하나님의 축복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바운더리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이 바운더리는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명령들이에요. 이것들에 대한 순종이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확신하며 그렇게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제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한 가지 관심사가 더 추가됩니다. 과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짜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용의가 있느냐 하는 거가 더 추가가 되더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용의가 있느냐, 이게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있잖아요, 여러 교회들 보면요, 이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더러 많이 있는 걸 봅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또 참 놀라운 사실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좋은 걸 받기를 원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 놀랄 만한 사실은요,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차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확신한 분도 있습니다. 근자감이란 말 들어보셨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란 현대 한국에서 신조어예요. 신조어. 여러분, 누가 봐도 제가 정말 교회 왔다 갔다만 해요. 믿음이 없어. 그런데 착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와서 막 이런 말을 막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죠? 그런 저를 보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답답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선대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죠? 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럴 거예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편안함을 누리는 것보다요, 우리에게 풍요함이 주어져서 그 풍요함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반응하는 것 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복에 대한 두 번째 원리는요,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복을 나누는 자가 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기만 하지 마시고요, 복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많이 설교드렸지만 한 번 더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다 하신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 똑같은 명령 주신 거예요. 한 번은 우르에서, 한 번은 하란에서. 창세기 12장 1절은 하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안을 보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1절에 명령으로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1절 보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1, 2, 3절 문장이 있잖아요. 하는 문장인데 여기서 주동사는 1절에 나오는 바이 가라라는 명령어예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 나오는 동사들은요, 전부 다 이 가라라는 동사를 수식하거나 보조하는 동사예요. 근데 2절을 보시면 이제 약속을 나타내는, 그리고 가라라는 명령어를 보조하는 동사들이 나옵니다.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 한번 되어보십시오. 이거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축복이에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아내 사레가 참 이쁜 아내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불임이에요. 이 말은 자기가 꿈도 못 꾸는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겁니다. 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아브라함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사실 루저였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 사회에서 함께 할 수 없었기에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런 루저의 삶을 살았던 갈대아에서는 적어도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정말 꿈도 꾸지 못할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장에서 이 복에 대한 약속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예요. 복이 될지라라는 이 말이 더 중요한 말이에요. 이 동사는요, 1절에 나온 가라라는 이 명령어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절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중간에 다 빼먹을 수 있는 겁니다. 1, 2절 다 요약하면요, 가라! 그러면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복은 과연 뭡니까? 큰 민족 이루게 하겠고, 복 주겠고, 이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게 뭡니까? 이건요, 이 세 가지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라, 복이 되기까지,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그 과정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어주신 거예요. 큰 민족 되고 복 받고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의 수단으로 주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중간 과정이 이 문장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이 될지라, 가라! 그러면 네가 복이 될지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 과정이 우리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의미는요, 3절에 나오는 또 다른 설명해 줍니다. 3절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일단 전반부 보시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하나님도 잘 대해주고, 아브라함을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도 미워하고 혼내신다, 그런 의미일까요? 나에게 적용해 볼 때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잘 대해주고, 나를 조금이라도 미워하거나 막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서 꽉 혼내주시고, 그런 의미일까요? 꼭 마치 우리 큰형님이 내 동네에서 괴롭히는 다른 덩치 큰 사람을 혼내주는 뭐 그런 의미일까요? 이 부분은요,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볼 때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3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이거예요. 2절에서 일단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사실 이 말이랑 전반부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2절에서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 돼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이 전달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복을 나누어주고 분배해주는 것이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충분히 넉넉하게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갈등이 생겼을 때 기꺼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잡혀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주면서 그때 또 침략받았던 이 소돔에 있는 5 나라들을 또 구해주기도 합니다. 자기 리소스를 사용해서 그렇게 복을 나눠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는 넉넉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침 또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모로코와 리비아를 위해서 구원하잖아요. 이때가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리소스를 나눠주는 거예요. 또 있잖아요. 이 복을 나누는 것은요, 나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다음 세대들이 이 나의 복을 나눔을 보고 그것을 배우고 그 신앙 안에서 자란다면 그들은요, 우리 이민 1세대들은 여기서, 이민 1.5세대들은 여기서 사실 뻔하잖아요. 할 수 있는 영역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나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은 이 이민 미국 사회에서, 미국 사회를 넘어서 전 세계를 통해서 그들이 가진 하나님 주신 그 리소스를 충분히 더 넉넉하게 나눌 수 있게 될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 자기 생애에도 자기가 충분히 나눴지만 아브라함의 그 후손 때에도요, 그것도 나눕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아브라함의 증손자죠, 그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총명함과 자기의 꿈을 해석하는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리소스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전 세계에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을 돕는 그 일에 사용되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에 내가 나눔을 보여줄 때에 그들도 우리 부모의 그 모습 보고 배우고 그렇게 신앙 안에서 자란다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더 넉넉하게 이 미국 사회를 넘어서 전 세계에 나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을 구하는 사람 아니고요, 나누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복에 대해서 세 번째 원리는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2절 보시니까 복이 될지라 라고 개역개정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개역 성경은요, 이것을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번역했어요. 사실 복이 될지라 라고 번역한 지금의 개역개정 성경이
직역한 겁니다. 글자 대 글자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에도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개역 성경은, 이전에 있던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하는 사실 의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의역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이 의역이 문맥상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봤지만 3절 후반부에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성경 전체의 관점으로 좀 넓혀서 이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이루고 아브라함 이름이 창대해지려면요, 그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후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후손을 통해서 어떤 민족이 형성이 되어야 하고요, 또 이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름이 창대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들이 또 수단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하란을 떠났고요, 가나안에 들어갔고요,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받습니다. 후손을 약속하시고 후손을 받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서서히 성취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인생 가운데 비록 실수도 하고 넘어지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소소하기도 한, 때로는 굉장히 강력한 선대함이 계속 있어 왔던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도 주시고 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 1, 2, 3절을 이해하기 위해 열쇠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을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을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한번 볼게요. 8절부터 16절까지 보는데 중간중간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의롭다 불러주실 것을 정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2장 1, 2, 3절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소식이 복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복음. 9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게 된 자들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진 그 복을 같이 나눠 받게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 땅의 민족들에게 전해지고, 16절로 오시면요, 후반부를 16절 다 같이 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창대해진다고 하는데 그 모든 자가 아니었고 단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허락될 자녀라고 했지만은 모든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말은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큰형님처럼 나 괴롭힌 사람 같이 괴롭히시고 나 잘해준 사람 가서 막 잘했다 잘했다 이런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 사역이 완성됨으로써 결국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구원의 복을 분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 그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후손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번성케 한 겁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이 구원의 복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에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대해 주셨던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을 모든 인생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복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정말 관심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더 많이 누려야 할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복의 근원이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을 모든 족속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복을 우리가 분배해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복된 인생,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과거의 우리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서 거기서 새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시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 선조로 불러주신 것은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분배받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똑같이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똑같이 이 복을 분배하는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들을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진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말해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로 복을 나누어주는 진짜 복된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하나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이에요. 이 말씀 잘 아실 거예요.
희한하게도요, 제가 볼 땐 창세기 12장 1, 2, 3절과 너무나도 겹쳐 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 잘 아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창세기 12장 1, 2,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을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말해볼까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말해보십시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각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